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저희들 대표하여서 오세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자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희 죄를 씻어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주신 은혜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지난주에 고 박순달 성도님 선송 한 소식을 성령님 보호와 관심 속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셨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고인이 원하시는 송재근 미범자 성도님 가정에 뿌리 깊은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뜻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참된 일꾼들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지진으로 홍수로 고통 속에 굴부짖는 나라와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주님 사랑이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땅에 우뚝 세우신 고양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나눔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지역사회에 모범되는 거룩한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에게는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시는 사모님께도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차량으로 반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 여정 동안 주님 주시는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덕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박준재 장로님 가정에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손끝으로 입술로 전하여지는 기도가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찬양되게 하여 주셨고 저마다 들고 나온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일교차가 심할 때 성도님 한 분 한 분 건강 안전 허락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청과 끝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박준재 장로님 가족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원한을 영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다시 한번 경례. 장로님께서 좀 가족들 한번 소개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죠. 먼저 저희 가족입니다. 이제 큰 아들 내 식구들은 급한 일이 있어서 다 올라갔고 우리 딸 가족, 그다음에 막내 아들 가족 이렇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되시면 처남대. 우리 여자가 있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공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박순자 성도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품에 안기시며 또 어머니의 이름으로 또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며 또 11조를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이 땅에서 수고한 땀 흘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지는 진일과 각종 감사물들 주님 온전히 휴명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박준혜 장로님 가족들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되신 장로 웃게 되신 분하고 또 안식사님은 또 교회에서 성가 대원이었던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그 자녀분들 모든 장로 가족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성한목 집사님과 정경 집사님의 아들 되시는 서울호 목사님과 또 사모님도 함께 예배에 참석 오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맞으십시오. 네, 그리고 저희들이 고 박순달 성도님의 또 천국 간증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머니의 유언이 나의 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재근 이장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또 어머니의 이름으로 또 유가족의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또 음식도 애찬도 준비해 주셨고 또 이렇게 선물도 또 이렇게 일 마친 다음에 선물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송재근 이장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범자 성도님과 함께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으라. 네, 환영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인데 특별히 이 고양이의 한 가정이 심기우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실 분은 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집 어려움이 있어서 김현수 권사님께서 그동안 못 나오셨는데 또 그 권사님께서 마음의 아픔 또 어려움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는 아픔과 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더욱더 힘내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가시라고 우리 김현석 목사님 또 권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저희들이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땅만 보고 걷게 되면 하늘을 보지 못할 때도 있고 하늘만 바라보다 보면 땅의 일을 살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차를 타고 그냥 지나갈 때는 그냥 스치듯이 지나갈 때가 있는데 때로는 걷게 될 때 또 우리가 느끼는 또 감동이 있고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상승까지 이렇게 걸어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걸어갔다 오면. 근데 내려오는 길에 뭐 이렇게 소나무 위에 이렇게 큰 구름이 걸려 있어서 사진을 좀 찍었는데 이 땅에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픔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지금도 이렇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곳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말 온전하게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길 원하지만 오히려 이 창세기 시대를 보면 뭐 900세는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의 아버지도 라멕도 777세까지 이 땅에 살다가 갔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래 산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너무 험악한 일들을 벌였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충만한 세계를 이루어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는 위성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지만 예전에 창세기 때는 하늘에도 궁창이 있어갖고 태양의 빛이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련해 주신 모든 것들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됐어요. 우리가 땀을 흘릴 필요도 없었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이유도 없는데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었고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서 온전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시는데 그가 500세 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앞으로 이 땅을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었던 형상대로 지었는데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서 정말 극악한 일을 계속 벌였기 때문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방주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주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3층 천에 천국의 모형을 일단 이 방주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이전과 노아 이후의 우리가 환경들이 완전히 틀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것처럼 여름철에는 뭐 곳곳마다 홍수가 나고 어떤 곳은 산불이 나서 꺼지지 않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안전한 편에 속하지만 세계 각국을 돌아보면 안전지대가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8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방주를 짓게 합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자신들이 살기 좋은데 왜 방주를 짓고 있고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구별하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구별하는 시간인데 뭐 아담서부터 시작하면 그냥 뭐 814세, 뭐 744세, 뭐 639세, 549세, 479세, 뭐 보통 이 정도는 기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 통해서 방주를 준비했을까? 또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모욕을 받았겠어요. 미친 사람이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방주를 지어가는 그 가정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80년이라는 방주를 짓는 시간을 그냥 기꺼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헌신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 셋, 함, 야벳,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 그래서 8명의 가족이 방주에 결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00세 되던 해부터 40주야를 하늘과 땅에서부터 모든 것이 그냥 비가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이 오늘 다 물에 잠기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왔던 하늘에 붕창 있는 물까지도 다 내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화산도 터지고 뭐 온갖 이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변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시 정상적인 그 시간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배워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떠나갔기 때문에 멸망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복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의 자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뢰 안에 있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계속해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의 개념을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가다 보면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상 속에서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단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사탄교가 있는데, 그 사탄교를 창시했던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탄이 자기에게 이 땅에서 기업을 아주 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잘 되면 자기가 받는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심장을 사탄한테 바쳤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지금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탄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암리에. 은밀한 곳에서 거짓된 일들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계속 사탄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내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사탄교가 했다는 그 잘못된 것을 드러낸 순간에 거의 다 암살당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교가 비밀 조직 같은 그런 조직이어서 자신들의,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전부 다 웬만하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세상 속에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에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매장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업이 천대만대까지 계속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나의 자손이 천대만대까지 내려간다는 거 우리 생각할 수 있나요? 내가 알 수 없는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천대까지도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 혼자서 살기 버거운데, 나도 이렇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이야기할 수 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뭐 희망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젊은 세대가 고통받고 있는 시대예요. 미래가 아주 그냥 온전하게 보이지 않는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주변에 어떤 야채나 과일이나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멸망당한 후에는 방주에서 살아남은 동물들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건 다시 그들이 또 번성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라.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사나운 동물들이 있잖아요. 뭐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사자와 표범과 모든 동물들이 그냥 같이 뛰어노는 그런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 저 자신조차도 저는 지만 보고도 놀라는 사람이에요. 뱀만 봐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뭐 저희 집 사람은 뱀도 잡고 쥐도 잡고 다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작은 것에도 막 깜짝 놀라고 박수 뛰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벌벌 떨어서 뭐 무서운 동물 때문에 막 도망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다가가면 곰이 됐든지 어떤 사나운 동물이 됐든지 뭐 숨어있는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은 멧돼지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 자리 예배당 짓기 전에도 여기에 옥수수를 심었을 때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멧돼지가 와서 다녀가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면 전혀 몰라요. 옥수수가 다 겉에 멀쩡한데 멧돼지도 똑똑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긴 두려워하는데 사람을 피해서 와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처음 제가 이거 10년 전에 왔을 때는 계속 이 동물들이 와서 사람이 만드는 걸 다 먹고 가니까 어떤 서치라이트를 다 비치게 됐어요. 잠을 안 자요. 서치라이트를 계속 비치면서 동물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사람은 조금이라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동물도 안 왔겠지 하고 들어가서 잠깐 자고 나오면, 자고 난 사이에 동물들이 와서 다 밭을 갖다 다 망가뜨리고 또 먹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이 체구도 더 크잖아요. 그죠? 또 사람을 해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밤에 활동하는 겁니다.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시면, 때로는 우리가 지금 사과나무도 있는데 그동안은 시커멓게 돼 있어서 먹지 못했어요. 근데 53일 가려면서부터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곳에 나가서 이렇게 가끔 나가 있으면 새들이 와서 그 사과를 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든다. 아, 새들도 먹고 살아야지. 사과가 얼마나 달고 맛있으면 새들이 와서 동물들이 와서 먹는다는 건 뭐냐면 아무런 해가 없다는 거예요. 달면 달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동물들이 먼저 합니다. 고양이에 이렇게 뭐 캔으로 된 걸 주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냄새를 맡아 알아요.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면 아예 입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민감해요, 동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는 순돌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순돌이 이렇게 보셨죠? 그냥 교회 오면 조용합니다. 그냥 예배 마칠 때까지도 조용합니다. 근데 야생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사납습니다. 동물 멧돼지도 잡으러 다니고 뱀도 잡으러 다니고 자신이 돌봐야 될 주변의 닭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야생적으로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오면 그냥 아주 순한 양처럼 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동물들을 사람에게 해가 끼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야채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비건을 이렇게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야채만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노력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산동물은 먹을 것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하지 않도록 다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마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피가 있습니다. 그 핏째 막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의 피가 우리가 속에 순환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피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가 돌지 않아도 우리는 건강한 사람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속도로 끊임없이 펌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장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결코 동물도 마찬가지로 결코 그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에게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에게조차도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그 살아있는 피가 흘린 채로 먹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셨지만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동물의 피를 산채로 먹거나 또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상대방에게 피를 흘리면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생명을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런 뜻이 뭐냐면 쏟다, 엎지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해치고 살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살인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거치는 것들, 거기에 빠지게 하고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이것이 이번 우리가 전쟁의 시대를 겪게 되면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전쟁을 겪었던 부모님 세대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촉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랬다. 계획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유익함을 찾기 위해서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나라의 어떤 민족의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했지만 의도적으로 남을 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잔인하게 하면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신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겠다.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속에 증오가 남고 그냥 사람을 죽일 것 같은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정말 배를 탈 때 그런 상황 속에 한번 처했던 적이 있어요. 아주 극한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냥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다, 떨쳐낼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정말 증오와 정말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그냥 해결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는 거지. 왜? 내가 그 피를 흘리는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도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피를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시간으로 나가는 세계로 옮겨져야지 이 땅에서 어떤 그 증오에 뭉쳐서 시기와 질투로 상대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악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징벌하거나 내가 심판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을 더 아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추악한 일을 벌이고 잔악한 일을 벌이는 것처럼 우리가 피를 흘리는데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참된 주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항상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항상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탄식 때로는 탄식으로 때로는 우리의 슬픔으로 때로는 눈물로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이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마치고 기쁨으로 또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을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이 땅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그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긴 나를 사랑하니, 불불이 두렵잖고 상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계시나.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아침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고 박순달 성도님의 천국 간송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어머니의 유언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 기쁨에 또 함께하며 위로의 잔치를 베푸는 성정은 이장님과 또 이범자 성도님, 또 그리고 김정희 권사님의 일주기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했고 주님을 어머니를 추모했던 박김재 강원과 또 유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또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그 가정과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